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7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6장에서부터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 지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정 짓고 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했던 곳을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하자, 그리고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 때문에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라는 섬으로 1차 전도여행 갔던 코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역으로 이 북쪽으로 해서 터키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역순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가로막아서 바울이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할 데가 없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냇가에서 물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따라와서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 돈벌이로 삼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이 흔들리게 하시고 다 묶인 게 풀려지게 하셨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과 함께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루디아를 믿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암비볼리랑 아볼리냐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까지 갑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흘러가요. 유럽 쪽으로 흘러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람들 소동해갖고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식이 데살로니에 들리니까 거기서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우리가 봤던 아덴이었어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하기는 했으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말을 하니까 계속 경청은 했지만 결국은 듣고 뭐예요? 조롱하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아테네에서 일어난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34절이에요. 1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원했던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모든 것들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별로 복음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원래는 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말고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로 갑니다. 원래는 아테네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테네에서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두 부부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한 노예 그리고 거의 하층민 계층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만 명 이상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쫓겨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무역이 활발했고 부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것도 있어서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전 창기하고 성적 규합하는 것이 무슨 제사 짓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그 음란하다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음란했고 돈이 많았고 막 모든 게 막 풍족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런 항구 도시의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이 그들이 직업이 같아서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입니다. 참 신비하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서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고린도로 와요. 그리고 때마침 그 세 사람이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직업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 아들들을 낳으면 아들들에게 뭔가 직업을 하나씩 가르쳤다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집이든 적은 집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기술 하나씩 가르쳤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자기가 이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 신기로워요.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종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녹동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어디에요? 전라도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전 지역에서 다 모였어요.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아니면 직업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종도에 이사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모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이곳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게 우리가 여기 세소만교에서 만난 거하고 다르지 않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복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 말은 주중에는 바울이 뭐 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서 주 6일 동안 사도 바울에게 개인 성경 교육, 성경 공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 헬라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는데 어떻게 말해요?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거의 발작 버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단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못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1편,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만 들으면 불이 차오르고 그 말만 들으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합니까? 그들이 밝히 증언하니 그를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옷을 털며 그들을 떠나 뭐예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동네에 가거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것을 그들이 받지 않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뭐하라 그랬냐면 신에서 발을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신에서 발을 털어버리라 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 파수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그들이 담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를 받으면 그 죄의 값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대적하니까 뭐예요? 옷을 털어버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거기 하나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때마침 회당 옆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어디 옆에 가요? 회당 옆에 갑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아요.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해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디도 유스도 집에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랑 그 집안 사람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많은 고린도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눌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두려운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방금 전에 어디서 왔어요? 아덴에서. 아테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철학자들. 그래서 스토아 반대가 누구였어요? 에피큐로스. 스토아와 에피큐로스 학자들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사역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보니까 디오니시오와 다말이 말고 몇 사람 말고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어요? 아니면 사역의 열매가 풍성치 않았어요? 풍성치 않았어요. 이게 사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로 사역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그리고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그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냐면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많이 눌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였고 음란했고 바다 사람들이라 굉장히 거칠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풍랑 앞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도 이럴 때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이 무슨 초인이 돼서 모든 일에도 다 무슨 득도한 도사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하면서 이거 몰랐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거기에 빠져들었죠. 바울도 분명했어요.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영종도 땅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매일이 새날 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